샬롬.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4월 22일 금요일 매일 아침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요나 선지자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기도를 드립니다. 그 기도가 우리의 기도 되길 소망하며 말씀 함께 보길 바라겠습니다. 요나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2장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을 비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시는 은혜를 버려 싸우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요나 선지자가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드린 장면이 기록된 본문입니다. 여러분, 이 물고기 뱃속, 우리 정말 들어가고 싶지 않은 장소입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것 같은 그런 어려움과 아픔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나 선지자는 죄지어서 불순종해서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때로는 잘못된 삶을 살고 또 불순종의 길을 걸어가서 물고기 뱃속이라는 그런 상황 가운데 들어갈 수도 있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의로 인한 고난 때문에 물고기 뱃속 같은 죽음의 환경과 상황 속으로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유에서든 우리가 이 물고기 뱃속이라는 어떤 그런 죽음의 상황, 환경 속으로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지금 그런 상황과 그런 죽음의 고통 속에 있는 분 있지 않습니까? 어떤 이유가 되었든 이 물고기 뱃속 보십시오. 물고기 뱃속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장소입니다. 어둠밖에 없고요. 그 물고기 뱃속에는 그 시체들밖에 없습니다. 다른 물고기들, 생물들의 시체들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요나 선지자가 2절을 보면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다. 말 그대로 지옥의 장소이죠. 죽음의 장소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런 죽음의 고통 속에서 숨도 얼마나 막혔겠어요. 그 물고기 뱃속에서. 죽음의 공포와 고통, 또 절망,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이런 고통의 상황 속에 있는 분들이라면 지금 물고기 뱃속에 있는 것이겠죠. 저도 최근에 이런 물고기 뱃속에 있는 분들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죽음의 고통, 두려움 속에 있는 분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간절히 기도하거든요. 오늘 말씀이 그런 분들에게 소망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이 소망 말씀드릴게요. 요나 선지자에게 있어서 터닝 포인트는 이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이었다. 물고기 뱃속에서 결국은 나오게 됨을 통하여, 이게 결론이거든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은 결국 물고기 뱃속에서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 물고기 뱃속을 통과함을 통하여 요나 선지자는 새로운 사람이 됩니다. 이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되고요. 그리고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요나의 선지자의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삶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게 3장의 이야기잖아요. 그리고 요나는 하나님의 선교사가 됩니다. 물고기 뱃속을 통과해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재환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한국에 선교학교를 세웠습니다. 선교사들을 길러내는 학교죠. 근데 그 선교학교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요나 선교학교입니다. 이사야 선교학교도 아니고요. 예레미야 선교학교도 아닙니다. 요나 선교학교. 왜 이런 이름을 지었습니까? 누구라도 요나처럼 불순종의 인생을 살아가는 일장의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물고기 뱃속, 3일 동안의 물고기 뱃속을 지나고 나면 변화된다. 선교사가 된다. 사명 감당하게 된다. 그래서 요나 선교학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 저는 소망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어떤 이유가 되었든 지금 물고기 뱃속에 있다면 여러분, 분명히 그 시간을 잘 보낸다면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더 새로워지고요. 하나님의 사명자가 되고요. 하나님의 선교사로서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될 줄 믿습니다. 그 터닝 포인트가 바로 물고기 뱃속을 통과하는 삶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꼭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이 요나 선지자는 물고기 뱃속에서 어떤 시간을 잘 보냈기에 이렇게 그 물고기 뱃속의 시간이 터닝 포인트가 되었을까? 두 가지입니다. 먼저 첫 번째는 자기 자신에 대한 절대적인 절망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죠. 물고기 뱃속에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물고기 뱃속이 아니라 바닷물에 빠졌다면 어떻게 해서든지 뭐 뗏목을 만들든지 수영을 하든지 육지에 나오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그런데 물고기 뱃속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절대 절망을 그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는 그런 절대적인 자기 절망과 가난함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요나가 한 일이 무엇이냐? 그렇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 바라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이 주님께 기도한 거예요. 나의 구원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세 가지 차원의 기도입니다. 먼저 첫 번째는 회개의 기도이죠. 부르짖었다. 오늘 2절을 보면 불러 아뢰었다. 부르짖었다. 왜 부르짖습니까? 내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가 받은 고난으로 말미암아 부르짖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고난이 뭡니까? 죄 때문에 불순종해서 받은 고난입니다. 그것을 부르짖음으로 회개한 것입니다. 철저하게 회개의 기도를 드렸고요. 두 번째,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참 대단하죠. 그래서 9절 보면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이게 뭐냐면 이 믿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나의 이러한 죄악들을 용서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실 거야.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미리 감사했던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이런 죄악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부르짖고 주님의 은혜를 찾는 자에게 주님은 은혜를 베푸신다. 그러니 나는 주님께 미리 감사한다. 이 감사 기도를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주님, 이제는 다르게 살겠습니다. 서원 기도를 드립니다. 그게 9절 또 하반절이죠.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나와있죠?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그러니까 나에 대해서 완전히 절망을 선언하고요.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인간적인 나의 시도를 다 내려놓고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주님만이 절대 나의 구원이 되고 절대적인 나의 생명의 주관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사실 속에서 주님만을 간절히 바라보는 그런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물고기 뱃속이라는 상황에서 요나가 잘한 일입니다. 그 요나가 잘한 일이에요. 참 염치 없는 사람이죠. 그런데 그냥 이거 잘한 겁니다. 기도한 거예요. 회개하고, 그리고 구원하실 주님 믿음으로 바라보며 감사했고, 마지막으로 서원했습니다. 이제는 결코 돌아가지 않으리. 이런 결단을 가지고 주님께 기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일들을 통해서, 이게 쉽게 얘기하면은 제가 다시 복음 앞에 시리즈를 다시 소환하겠습니다. 나는 구주와 함께 죽고, 구주와 함께 사는 그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의 일들이 이 기도를 통해서 펼쳐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요나의 이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의 그 시간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을 보면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상징하는 표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우리에게 표적, 기적을 보여달라 했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요나의 표적 외에는 너에게 보일 것이 없다. 왜냐하면 요나가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어서 나오게 된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론 지을 수 있어요. 우리가 우리의 물고기 뱃속에서의 3일을
구주와 함께 죽고, 즉 나에 대해서 완전히 절망을 선언하고요. 그 물고기 뱃속의 그 죽음 같은 기간을, 그리고 오직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절대 주인이시고 절대 주권자이십니다. 고백하며 구원의 주님만을 붙잡는 것. 이게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예수와 함께 생명으로 살아가는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붙잡는 일인 것입니다. 요나 선지자가 바로 그 일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과하니까 그가 새로운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새롭게 사명을 감당하는, 진정한 선교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 변화되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메시지가 너무나 명확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너무나 선명하지 않습니까? 지금 물고기 뱃속이라는 절대 절망과 어려움의 상황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구주와 함께 십자가에 죽으십시오. 철저하게 나 자신에 대한 절망을 주님 앞에 고백하십시오. 주님, 저에겐 소망이 없습니다. 이게 나를 부인하는 것이고요. 내가 구주와 함께 십자가에 죽는 것입니다. 주님, 나는 소망 없습니다. 나는 절망적인 죄인입니다. 선언하고 고백하고, 나에게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나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나의 생명을 다시 살려줄 수 있는 부활의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고백할 때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사 요나를 토해내십니다. 살려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물고기 뱃속 같은 심각하고 또 고통스러운 이 시간을 나에 대한 절망과 주님을 향한 구원에 대한 믿음으로 지나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붙잡으십시오. 구주와 함께 죽고 구주와 함께 살기로 결단하고 그 주님을 붙잡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십자가 부활을 통과하면 우리는 새롭게 됩니다. 변화됩니다. 새로운 사명자로 서게 됩니다.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 물고기 뱃속에서 깊은 절망과 고통과 두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는 영혼들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기도합니다. 이 시간들을 내 인생이 끝난 시간이라고 여기지 않게 해주시고, 이 시간을 잘 보내어서 오히려 이 시간이 터닝포인트가 되어 새로운 생명으로, 또 새로운 삶으로, 능력의 삶으로, 사명자의 삶으로까지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누리는 은혜의 터닝포인트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두 가지, 먼저 나 자신에 대한 절대적인 절망을 선언하고, 나에게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고백하며 주님을 나의 인생의 구원자요, 절대적인 주권자요, 주인으로 인정하고 모시며, 십자가와 함께 죽고 또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나는 이 복음을 믿음으로 붙잡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구주와 함께 죽고 구주와 함께 사는 놀라운 복음을 붙잡음을 통하여 새로운 생명, 새로운 인생의 터닝포인트를 맞이하는 그 은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특별히 물고기 뱃속에 있는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자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거리는